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지금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마치 기독교를 바라보는 일반 시야가 옛날보다는 곱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도전받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올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지를 모르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리는 용기를 내지 않고 더 노력하지 아니하고 더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문화의 발상지가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게 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잘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그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부를 축적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 길게 짧게 뭐 설명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믿음으로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지도 가보지도 못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도전에 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 의지하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이 모세가 당대의 가장 큰 나라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에집트를 향해서,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모세처럼 그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들은 믿음의 도전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붙잡고 불가능한 것에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탈출시킬 수 있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이제까지 불교 집안을 신앙을 가졌든지 불신의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 네가 내 자녀가 됐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너의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우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하면 우린 보통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그걸, 이 엄청난 일을,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아주 완고함을, 부모님의 완고함을, 또 이 불신세대에 물들어 있는 그 이웃을, 내 형제를 무슨 수로 내가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낙담을 하고 아예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고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지식으로 갔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수완으로 했을 때는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혈기로다가 민족을 위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마침내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은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었을 때는 거대한 바로 왕 에집트의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45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저희 부모님들을, 저희 가정을, 저희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보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는 그 미지의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이점들과 장점들, 베네피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함에 안주하고 너무나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총소리는 나는데, 사냥꾼의 총소리는 나는데 새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믿음이라고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그 아브라함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러더니 그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배신자라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400명이 특공대를 짜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고 목사님 뭐 민족 세계까지나 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세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세계에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것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뭐 돈 좀 더 버는 거? 뭐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목맬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놀라운 맨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미래의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가보지도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도전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그 가는 그 용기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용기인데 그 믿음의 용기는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요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놀라운 땅이고 자이언트가 살고 있고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도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믿음이 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도전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황된 야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도전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소년이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저 할례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그 믿음은 용기를, 참된 용기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던 다윗은 여러분들과 내가 잘 아는 대로 비교도 안 되는, 자기 이 다윗과 골리앗은 신체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용기의 도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다윗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낙담하기 쉽고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용기에 부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그 다니엘의 수염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전기를 표현할 때 몇 볼트 몇 볼트 할 때 파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용량이 쫙 그 큰 게 들어와야 기계를 돌릴 수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담대히 도전하지 않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호사와 갈렙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도전은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 작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퇴보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도전은 프로그레스,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믿음으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점점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수용되고 말아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게 되고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대개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유혹해 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다고 하면, 물리쳤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의 생애를, 축복된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이끌어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테스트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도전을,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들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대장으로 전투를 하는데 아멜렉이 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손이 점점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그 손을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전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연과 또 우리 자신과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본토를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고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지의 생애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믿음의 용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용기인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 도전을 받아들여서 헌신했으니 순종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도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약간 혼동도 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다 뺏겨서 이제는 지지부진한 쓸모없는 길바닥에 떨어지는 소금과 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올 하늘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간다고 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거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육신적으로 하게 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면 그 결론을 주님이 맺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2019년 2월입니다. 2월 셋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